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임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면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랴 라고 1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구스인이 까만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표범이 자기 그 표범 무늬를 바꿀 수 있나요? 한번 무늬는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지니는 그 표범의 무늬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 악한 인생이요, 선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고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들은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요.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러니 파도 끝없이 파도 목마름으로 결국 죽어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상숭배로 나타나고요. 그 모습이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그 모습이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죠. 그래서 집을 사람이 사는 그런 집의 개념, 하우스, 그리고 주거 공간의 개념으로 여기지 않고 집을 무엇으로 여기기 시작했느냐 하면 투자의 개념으로 여겼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것이죠. 그러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러면 집을 수천 채, 수만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집이 없어서 그래서 이리저리 살 곳을 찾아서 방황하는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끝없이 탐욕이 불타오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샘수를 마실 때 우리는 나의 나된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회복된 자로, 새 창조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에 대해서도요, 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도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울을 바라보면서도요, 이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미소가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그늘요, 세상에서 찾는 사람들 어떤가요? 못마땅한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가가지고 쌍꺼풀도 하고 코도 세우고 볼에다 보톡스도 놓고 그리고선 나이가 좀 드니까 주름살이 생긴다고 막 펴대고 이렇게 칠러가지고 요즘 또 중년이 넘은 60이 다 돼가는 여배우가 목에 주름 뭐 선전하면서 목주름을 내니까 목주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비교하다 보면요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세상은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느냐 하면 그것이 교만한 모습이고 그것이 죄악된 모습이며 그것이 심판을 예비해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죠.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굳게 서니까요. 백성들 마음이 우상 숭배하던 그 사사 시대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와 허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음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 구원의 역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누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온 세상 만민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거절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느니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잃어버린, 인자와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 세상 모습도 마찬가지죠.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전 인류는요,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저 필리핀에요, 따가이따이라는 곳에 화산이 지금 폭발했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필리핀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했는데요. 주로 했던 데가 거기 따가이따이랑 마닐라 중간에 있는 다스마리나스라는 곳이었어요. 따가이따이 찌푸니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갔거든요. 그 따가이따이가 이렇게 화산이 있고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기 놀러를 많이 갑니다. 가면 거기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말도 타고 화산에도 가고, 롤러스케이트장도 있고, 그래서 자주 놀러 가는데요. 그게 활화산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요. 거기가 아주 수풀이 울창하고, 그리고 그냥 정글이 무성한 곳이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다 새하얗게 화산재가 덮여서 다 죽음의 땅이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전쟁터에 나간 청년들은 칼로 인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전쟁 미사일 버튼은 누가 눌러요? 지도자들, 정치인들, 대통령이 누릅니다. 그럼 누가 죽어요? 병사들이 죽는 것이죠. 청년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아베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역효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일본의 자위대라는 군대는요,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원해가지고 입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원해가지고 직업군인 되려고 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근데 일본 젊은이들은요, 지원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괜히 죽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이 수많은 일본의 청년들이요, 물론 우리나라 청년들도 잡혀갔죠. 이 일본 청년들이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죽임을 당했느냐 하면, 이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투를 하는데요, 보급품, 식량을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굶어서 죽은 병사가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은 병사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70%가 굶어 죽고요, 30%가 총 맞아서 죽을 정도로 비참한 그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병들어서,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는 병에 죽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범죄하면요, 반드시 그 범죄에 대하여서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사고나 그런 범죄에 대해서 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도요, 사람을 쳐서 죽으면 그건 살인이 되는데 그냥 과실치사 그래가지고 한 2년, 3년 살고, 그것도 유가족들하고 합의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것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아주 분노하잖아요. 왜 법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피해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외국은 죄가 가중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형을요, 덜어줘요. 그러니 거기에 피해를 당하면 정말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의세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공의입니다. 지은 죄에 대하여서요, 철저하게 하나님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심판 앞에 다 깨어지고 쪼개지는 것이죠. 그러니 9절, 5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위해 울고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특별히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것이죠. 뼈저리게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울 분은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아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서 들로 광야로 쫓아다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쫄쫄 굶으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이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바구니에 그러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생명의 떡이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고요. 7 광주리라는 것은요, 완전한 생명 양식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무엇이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에 그 누이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셨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쩔쩔매는 인생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죽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래요? 잔다라고 그러잖아요. 잔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졸려가지고 눈이 하다가 깜빡하면은 15장 하다가 갑자기 몇 장을 하는 거예요? 16장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그래서 유언 다 하고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깜빡하고 눈 뜨면 어딘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죽음, 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의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에게만. 그러니 날마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울며 우리에게 평안을 물을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셨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말씀을 가르쳤으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갔을 텐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평안하다, 잘된다, 복받는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우리가 그것을 변개하여서는 안 되고요.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비극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인데요. 세상에서 집 사고, 건물 사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면 그것이 복받는 것이라고 가르친 이 번영신학이요. 한국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고요. 국우에 빠져가지고 태극기 들고 광장에서 흔드시는 분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거기에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는데 교회에서는 점잖은 장로님이요. 길거리에 가서 태극기 흔들면서는 그냥 별 쌍욕을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을 해대니 그게 교회의 덕이 안 되죠. 왜 그런 길로 빠지게 됐을까요? 잘못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죽는 게 복된 줄 믿습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북한의 교회들이 많았는데요. 목사님들은 짐 싸서 도망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교리와 장정을 배우는데요. 거기에 서 감독님이 교리와 장정을 아주 멋들어지게 강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강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하면서 막 다시 결단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지방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지방에 그 어른 목사님이신 그 중부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서 감독님 강의를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그 감독님이 자기가 청년일 때 황해도에서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셨대요. 근데 6.25가 났는데 제일 먼저 짐 싸고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황당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은혜가 떡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들은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끝까지 남으셨습니다. 그런 장로님들 가운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공산당이 그 장로님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여도요 끝까지 용서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인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기독교는요 배격하고 혐오하고 맞서서 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원수까지도. 근데 실제로 공산당 이제 그 이념 전쟁이 끝났죠. 지금은 다원화 시대이기 때문에요. 어느 한편으로 기울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정치적인 그리고 나라의 실리에 따라서 그리고 백성이 평안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과거처럼 좌와 우로 나눠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그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서로 삿대질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오직 예수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간 것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된 것인데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 내 안에 미움이 생기고 내 안에 다툼이 생기려고 하면 마태복음 5장을요 달달달 읽어야 됩니다. 산상수훈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원수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치라고 하고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까지 가고 10리까지 가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벗겨주라고 하세요?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참 속옷까지 벗어지기 더러운데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된 말씀, 미혹의 말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7명인데요. 7명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칼에, 기근에, 그리고 죽음에, 포로에 이렇게 되니까요. 이 7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런데 다 죽으니까 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아들이 3명 있고 삼형제가 있는데 다 전쟁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지향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이름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내게 지향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래, 한마디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셔서 이렇게 나를 고생스럽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나요? 하고 선지자가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을 합니다. 이 모습이 예레미야 20장에도 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니 내 친한 벗도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14절부터 18절까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게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이는고자 하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요, 에스겔서 20장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같아요? 욥기서 3장의 욥의 고백과 같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니 그 고난을 놓고요, 자기의 태어난 날과 어머니의 모태와 그 모든 것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죠.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 가운데서 온전히 서면 그 복음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하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너만 잘났냐? 그런 거죠. 너만 천국 가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천국 갈 줄 알고 살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천국 간다. 아, 나는 이 정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 거기다 대놓고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듣지 좋아하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니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를 강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강하게 증거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강함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장 10절부터 읽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성령이 불타올라서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놈의 입을 좀 다물면은 좀 사람들이 덜 미워할 텐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눈앞에 있어. 이렇게 계속 심판만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 이렇게 강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미워하는 자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미워한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미움받고, 야, 너나 잘 살아. 네 사는 꼴이 어떤데 예수 타령이니?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영접하지 않는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이미 어떤 자들이에요?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탁 열리면요, 뭐 돈이 많다고, 어떻게 뭐 저쩌고 뭐 성공한 거, 부귀 영화를 자랑할지라도요, 예수가 없으면요, 그건 지극히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없는데 그냥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더 불쌍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많이 가진 자는요, 자기가 그만큼 많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난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요, 아,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오버랩되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마라.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마라. 왜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아야 될까요? 너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다 죽을 건데 차라리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자식 죽는 꼴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결혼 안 하면 남편 죽는 꼴을 안 볼 것이고, 그래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마라.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이 됐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빼앗으셨어요? 평강을 빼앗았고 인자와 사랑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내 안에서 무엇이 임했다는 거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안. 이 세상 건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 안에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인자와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지금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성도일진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